명의 정자, 유명한 정자였다고 합니다. 안디옥, 우리 지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 한번 꺼줘 보시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예, 여기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가 있고요. 요게 이제 발칸 반도인데 지금의 요 밑이 여기가 그리스 아가야, 여기가 아가야 지방이고요. 마게도냐 지방이고 여기가 흑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실 육지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유럽입니다. 여기가 바다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주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아주 좁은 해협이죠.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여기가 아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아시아, 작은 글씨로 여기 요 녹색 부분이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쪽이란 뜻이에요. 아시아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동쪽 여기가 아시아였는데 나중에 더 알고 보니까 진짜 동쪽, 지금의 중국, 일본 이런 아시아가 있어서 이제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가 이제 아시아고 여기가 아프리카입니다. 여기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이어주는 요 조그만 땅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대륙이 팽창해서 나뉘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처럼 여겨지는 곳이 여기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갈릴리 호수 홍해에서 이제 그 사해를 지나면 여기 파란 선 끝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제 위에가 지금의 시리아 지방인데 여기가 수리아라고 합니다. 시리아.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은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데를 갔습니다.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섬이에요. 이 섬이 이렇게 작게 보이지만 이 지중해에 있는 섬 중에 세 번째로 큰 섬이고 제주도의 5배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섬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이 안디옥에서부터 배를 타고 구브로선 살라미로 갑니다. 살라미에서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데로 가요. 여기가 바보예요. 바보에서 다시 배를 타고 여기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서 와서 이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요한 마가가 있었어요. 마가가 여행길에 힘들었는지 무단 이탈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여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가 이제 1차 전도 여행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색깔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를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로마가 여기를 다 여기가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로 편입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라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어디를 읽어봐도 갈라디아라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게 다 어디냐면 이 갈라디아,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이 지금의 코냐라는 데인데 루스드라, 더베, 요 지역이 갈라디아에 편입되면서 이것은 나중에 남갈라디아라고 하는데 이게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 1차 전도 여행 중. 그래서 다시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여기 버가로 와서 아탈리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지도가 한 장 더 있는데 잠깐 더 보세요. 예, 요게 이제 1차 전도 여행 지역, 아까 작아서 잘 안 보이던 것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섬, 이게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브로, 여기 살라미, 버가, 이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예, 불을 다시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사도행전이 아니었더라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서는 4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책이죠. 근데 예수님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책 사도행전입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구약은 옛 약속,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옛 약속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신약, 새로운 약속, 다시 오시리라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약을 하면 약속의 책이에요. 성경 이 큰 긴 역사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들이 무수히 많죠. 근데 그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을 꼽으라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구세주가 오셨는데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 그 약속이 다른 약속들보다, 그 약속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종말에 이르는 그 성경의 역사, 그 긴 역사를 이끌어가는 핵심이 뭐냐,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동인,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냐면 약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우리의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다시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종말을 향하여 가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는 장면이 아주 사도행전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말로 많은 사람들은 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그 1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지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많이 찾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1장 8절에 그 다음에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바라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하늘을 주목하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 올라가신 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다보고 있었어요.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이야기죠. 그때 그들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이 옵니다. 그들이 바라다보던 그 하늘은 파란 하늘, 스카이,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그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늘은 어쩌면 우리 이 시 공간 너머의 또 다른 세계의 하늘입니다. 다락방에 있어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데, 하늘이 닫혀져 있는 그 다락방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이야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긴 설교가 있죠. 그러고 나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이게 특별한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게 우리가 익숙해요. 다 앉아 계세요. 적어도 저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도 예수님 보좌 우편에 다 앉아 계시는데 유일하게 한 곳만 예수님이 서 계세요. 왜 서 계실까요? 제가 왜 서 있어요? 설교하려고. 아직 제 일이 남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또 하나 왜 서 있을까요? 앉아 있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서서 지금 누굴 보고 있어요? 스데반을 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돌에 맞을 바로 직전에
그 지금 험악한 분위기에 그런데도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그래요. 스데반이. 그때 예수님이 어쩌면 앉아 계실 수 없었을런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우리 오늘도 찬송을 부르면서 처음에 그 찬송이 예배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찬송부터 예배입니다.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의 제목이 우리 그 PPT에 참 친절하게 밑에 제목을 작은 글씨로 써줘요. 가사가 그렇게 나오고 그 작은 글씨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근데 그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열심이 있다. 열심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열심은 항상 일로 나타납니다. 부지런, 아주 날렵함, 아주 신속하게 막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즉각 뭘 해주실 것 같아.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당장 어떻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찬송,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찬송은 뭐냐면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냥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빠진 그 스데반을 하나님이 갑자기 거기에 보호막을,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쫙 쳐가지고, 우리가 만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을 던지는데 막 돌이 튀겨나가. 막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고 그 돌에 맞는 스데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서서.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또 한 번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2번 나오는데, 하늘이 열리는 그 사도행전 2장의 다락방에서는 하늘로부터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이제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시는 장면이고, 스데반은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10장에 가면 고넬료장이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땅에서 기는 것, 뭐 나는 것, 다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레위기에 부정한 음식이라고 했던 것들,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도요, 아주 까칠한 사람이에요. 먹으라고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니까 무조건 내가 그럴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그런 거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나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것으로 내 몸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라고 해요. 근데 그게 똑같은 환상이 몇 번 있었다고요? 3번씩 있었어요. 3번씩이나. 그리고 보면 베드로는 정말 고집센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거부하면서도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며 기도할 때 바깥에서 사람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동시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한테 환상을 보여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 하늘의 우리 하나님과 그것이 교통이 되어지는 그런 책이에요. 뿐만 아니라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는 그들을, 그 벽을 치고 있는 그들을, 벽을 허물고 그들로 하여금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 땅으로 지경을 넓혀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인종적 담 안에, 그 벽 안에 갇혀 있는 그들을 생각을 열어서 마치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그들을 열어가시는 책이 사도행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8장에 우리 지난번에도 설교를 한번 빌립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왔습니다. 박해가 와서 박해를 피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다 피해 가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을 한번 가보세요. 8장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그 스데반입니다.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다 흩어지는데 사도들만 안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진 사람, 특히 빌립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서 여러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자 8장 14절 가보세요.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어디도?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가서 그걸 확인해요. 그 정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들이 다시 25절 두 사도는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 그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그 부흥을 보고 진짠가 하고서 확인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갔냐면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세.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요 지금 어디가 거점이에요? 예루살렘이 거점에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다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를 보내지 않고 흩어져 갔던 빌립을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광야까지 가는 그 길로 가게 하셔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도 제가 던진 의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떻게 에디오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읽고 그 성경책을 들고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와서 긴 거리를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 길에도 수레에서 성경을 읽는 그 열심, 그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다 구약 성경이죠. 그 말씀에 대한 열심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더 높은 권위라고 생각되는 사도를 보내지 않고 빌립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사도들은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이 정말 그래?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하고 가서 보고 와서도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의 중심에 사울이 있었어요. 그 사울을 부르는 장면이 9장입니다. 이 사울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흩어져서 지금 멀리 지금 흩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 시리아 땅, 그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잡아오려고 하는 것을 잡으러 가는 그 사울을 잡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낮에 정오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만난 그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로부터 그 눈에 안질이 생기는데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9장 가보세요. 9장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물론 처음에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잘 받아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게 바나바였어요. 그 바울이 지금 이 사울이죠.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갑니다. 사도들에게. 근데 유대인들이 이 사울이 이놈이 더 나쁜 놈인 거야. 더 위험해.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디로 가냐면 29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누가?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가 사울의 고향입니다. 고향. 그래서 다소로 갔어요. 지금 사도들은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냐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32절, 9장 3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그 루다에서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애니야 이름 들으면 남자 같습니까? 여자 같습니까? 예, 여자라면 제가 묻지 않았겠죠. 36절에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 이 여자의 남자예요? 여자죠. 그러니까 여제자라고 써놓은 거예요. 애니야가 여제자였다면 거기도 여제자라고 썼겠죠. 그러니까 제자는 일반적으로는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특별하게 여자가 있으니까 여제자라고. 그런데 이 룻다는 어디고 욥바는 어디냐? 우리식으로 설명을 하면요. 우리식으로 하면 지금 세종시에서 지금 인천 비행장까지 가는데 세종시에서 천안에쯤 와서 누굴 만났어요. 그리고 평택 지도 그림 그려지지? 평택항에 와서 또 누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해안길을 쭉 따라서 인천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금 사도들은 지금 어디에만 자꾸만 돌아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비행기는 있다 말이자. 그래. 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루다라는 곳에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칩니다. 그 다음에 욥바라는 곳에 가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립니다. 사람들이 막 놀라요. 지자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조금 떨어진 가이사라에 고넬료를 만나. 그 처음부터 저 가이사라의 고넬료를 만나러 가라 하면 아마도 안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베드로를 미끼를 놓으신 것 같아요. 징검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루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욥바에서는 죽은 다비다도 살렸어요. 그 사람들이 막 놀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 그 중에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예, 베드로가 제일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나니까 거기에 좀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욥바가 지금의 어디냐면 텔아비브 그 지금의 수도 역할하는 곳입니다. 텔아비브의 그 바운더리 안에 옛 성읍이 있어요. 예루살렘도 지금 가면 올드 시티 구도시가 있고 지금 시티가 있거든. 현대 예루살렘이 있거든. 붙어 있죠, 물론. 그 텔아비브가 욥바입니다. 욥바 야파라고도 하는 그 욥바예요. 그 욥바에서부터 해안선을 따라서 하루께 한 3-40km 올라가면 가이사라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해변 도시예요. 지역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가이사라, 벌써 이름도 시저잖아요. 가이사라가 가이사, 시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케자르. 이게 가이사라, 우리식으로 한글로 가이사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가이사라의 로마의 총독이 거기에 상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처음부터 가이사라로 보내려면 베드로가 저항이 있었겠죠. 안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계속 징검다리를 놓으셔서 욥바에 있는데 욥바에서 거기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환상입니다. 보자기가 3번씩이나 내려오면서 잡아먹으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데 노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근데 그가 누구냐면 이방인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위법이에요. 10장 봐보세요. 10장 28절.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가이사, 그 사람이 뭐 백부장이든 뭐든 아무리 고위직이라도 이방인은 이방인이죠.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지내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특별히 환상을 보여주시고 3번씩이나, 그리고 때마침 누가 찾아왔는데 성령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 하니까 내가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긴 설교가 이 고넬료 집에서 있고, 고넬료가 그 말씀을 받는 때 성령이 임해요. 자, 44절,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때는 어떨 때 성령이 임했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빌립으로 말미암은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이 말씀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놀라죠. 그리고 그 집에서 며칠을 더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11장 와보세요.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베드로가 또 다시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에 와요. 근데 예루살렘에 왔더니 벌써 소문이 베드로보다 빨리 온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아까 사마리아에서도 어땠어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게 지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고넬료의 집에서도요, 10장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방언이 이 사도행전에 3번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서 나타나고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저 에베소에서 나타납니다. 3번 나타나는데, 이런 표적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 그게 주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방언이 일고 기적이라면 기적에 주목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린 일,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중풍병자를 고쳐서 일으킨 일,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런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았다. 지금 이방인들도 말씀을 받았다. 그게 고넬료 사건이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11장 2절 봐보세요. 11장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니, 지금 사실은 뭐가 지금 충격이었냐면 뭘 받았다고요? 말씀을 받은 게 이게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이건데, 그런데 지금 이 할례자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공격하기는 뭘 공격해요? 먹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아니 먹는 게 그게 뭐가 어때서?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베드로가 길게 설교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고넬료 집에 가게 된 배경, 그가 환상을 3번씩이나 보게 되고 그 집에서 있었던 자기 간증적 설교를 쭉 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구원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 유대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그들을, 유대인들 할례에 머물러 있을, 거기에 갇혀 있을 그들을 생각을 깨우치시고 그들의 생각을 펼치시고 하늘이 열리듯
그들을 열어가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 사도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시는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밥을 먹는 것을 위법이라고 하는 그 생각, 내가 더러운 것을 내가 평생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그의 생각, 그걸 깨트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11장 19절 봐보세요. 그때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베드로가 할례자로부터 그 비난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 시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사도들이 어떻게 쭉 전개 내려오는 그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8장서부터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두 트랙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사도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예루살렘의 북박이처럼 있는 그 사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트랙이 있고, 또 하나의 트랙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빌립을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 자 18절 다시 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어요. 그들이 그렇게 가기는 했습니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전히 이들도 지금 어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그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해. 누가 전파했다고 그래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 온 사람이 아니라, 흩어져 온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온 1차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2차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벌써 로마 냄새가 확 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헬라화 되어져 있는 도시죠. 거기서 누구에게도 전했다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1장 19절 20절 말씀은 그냥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전환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지리적으로는 흩어져 가고 있지만 생각이 어디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말씀을 받는 걸 보여줬어요. 가이사랴에서 로마, 이탈리아 로마인 백부장,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는 것을 한쪽에서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유대인 그렇게 해서 전해받은 그들이 처음 2차 그 사람 구레네에 있던 사람, 구브로에 있던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에게 전했으니 그 유대인이 안디옥에 가서는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이 헬라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22절 11장 22절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까 사마리아의 부흥이, 빌립으로 사마리아의 부흥이 났더니 예루살렘에서 사도 2명을 파송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근데 지금 안디옥에서도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또 사도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23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하는데,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다소에 가 있던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목회를 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가 13장 1절 가보겠습니다.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사도행전에 고유명사 예루살렘, 안디옥이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 딱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고 하나가 안디옥 교회. 나머지는 그냥 각 교회가, 온 교회가, 교회라고 하면 일반적인 교회예요. 교회야. 그런데 두 교회가 등장하는데 아까 지금 11절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13장의 안디옥 교회가 생겨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13장 1절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 벌써 니그로가 생각나죠. 벌써 흑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겨, 구레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젖동생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온 그런 아주 귀족이죠. 그 동생 마나인과 미사울 5명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나바도 있고 사울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들이 기도하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이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바울과 바나바, 바울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와 더불어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의 두 큰 거점이 되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 전도 여행의 본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돌아온 것을 보고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이 끝났다.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났다.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에서 3차 전도여행이 끝났다. 보통은 우리가 3번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 로마까지 가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것을 제4차 여행, 바울의 4차 전도여행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아니 어느 교회가 파송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어요. 3절에 이에 금식하며 안디옥 교회가 금식한 거예요.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누가 보냈어요? 안디옥 교회가 보냈죠. 그들이 우리말로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들이 앞에 5명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보낸 거예요. 교회가 보냈는데 4절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요. 예. 그래서 교회의 신비가 그렇습니다. 교회의 신비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좌충우돌 하기도 하고 온갖 인간적인 냄새도 나는 게 그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에 다툼도 있고 분열도 있고 분쟁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떤 교회도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를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시하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로로 가요. 그 구브로라고 한 제주도의 몇 배? 5배. 그 섬에 가서 살람이라는 곳, 그다음에 바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를 못합니다.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제일 먼저 반응했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 이름이 바울이에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했더니 그의 옆에 마치 지금 무슨 법사 이런 것처럼 이 총독 바로 옆에 구브로 섬의 총독 옆에 아주 근접해 있던 최측근이 마술사였어요. 엘루마가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에게 저주를 해요. 그래서 맹인이 돼요.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 일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온 곳이 다시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13절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까 요한 마가가 이탈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습니다.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 지금요, 바울이 언제? 안식일에. 어디에? 회당. 이게 다 근거가 누구예요? 어디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직도 주일 개념이,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회당은요,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회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공백기가 있는데 그 신구약 중간기에 생겨난 것이 그게 회당이에요. 회당은 왜 생겼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강제로 흩어졌죠.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디아스포라.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아니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제사 대신에 무엇을 했냐면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당 앞에 교자를 붙이면 교회당이 되죠. 회당은 그냥 모일 회자예요. 모이는 집이에요. 모이는 곳. 집회소입니다. 집회소. 회당. 그런데 그 회당도 어떻게 지었냐면 성전을 비스무리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래서 전형적인 회당에 가면요, 이 공간 안에 중간에 기둥을 세웁니다. 보통은 6개, 12개, 12지파를 상징하죠. 그 기둥을 지어요. 그냥 이런 공간인데도 이게 회당이에요. 그럼 기둥을 세웁니다. 근데 이 기둥 안쪽에는 누가 들어올까요? 다 유대인이어도 남자들만. 기둥 바깥에는 여자들만. 그런데 이건 성전이 아니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 누가 들어오겠어요? 거기에? 희한한 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경전,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 구약이죠. 그 구약에 대한 관심이 그때 헬라 지역에 많았습니다.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요. 왜 그래요? 아니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이 정말 좋은 책이더라. 그래서 그걸 번역하게 시켜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헬라 지역, 헬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유대인이 아니지만 성경,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고넬료를 뭐라고 하냐면 이는 경건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라고 해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못 드려요.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회당은 들어가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회당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배경을 좀 알아야 성경이 좀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긴 설교 16절부터 41절까지의 긴 설교 중에 바울이 청중을 부르는 장면이 3번 나와요. 16절 봐보세요. 13장 16절.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이방인 중에 경건한 사람, 유대인의 경전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26절 봐보세요. 오늘 26절부터 읽었는데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건 누구예요? 유대인.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누구예요? 이방인 중에 유대인의 율법 경전에 관심 있는 사람들. 43절 봐보세요.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교에 왜 입교를 해요? 처음부터 나면서 유대인이면 들어올 리가 없죠. 처음부터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에 입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요, 혈통으로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할레파 유대인들이 또 그래, 참 율법에 관심 있고 경전에 관심 있는 건 좋고 경건하게 사는 건 좋은데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 강요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중이 두 그룹이에요. 두 그룹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를 해요.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에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4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으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 이 설교를 다 누가 해요? 아니, 지금 바울의 첫 설교잖아요.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서를 이미 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소로 보내졌는데 가서 예수를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율법은 구약은 바삭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복음이 이렇게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있는 것들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6절, 오늘 26절부터 읽었는데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뭘 보냈어요? 구원의 말씀. 아니 조금 전에는 구주 예수를 보냈는데 다윗의 후손. 근데 그거를 지금 한마디로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회당에서 그렇게 외웠지만 예수도 모르고 그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를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는데 그 응한 것이 뭐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 다 응한 것이라 후에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무덤에 두었으나 장사 지냈으나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누구예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사도들 제자들 갈릴리에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 어떤 증인?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32절 우리도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 안디옥에 와 있어요. 피시디아.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제2편에 기록된 바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와 이 13장에 있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와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자, 35절 또 다른 시편을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건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라. 무덤에 십자가에서 내려와 무덤에 있었는데 그것을 살리셔서 부활의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아니에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아들은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아니죠.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는요, 다윗이 죽어 그의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그래요. 무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분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38절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지금 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친절한 바울이 꼭 알아야 할 것을 찝어주고 있어요. 너희가 알 것은,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누구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뭐 한다고요?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힘입어 through Jesus,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게 구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덩어리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은 우리가 빚이 엄청난 부채가 있어요. 그 부채를 탕감해 준 것 같아요. 그 자산이 없어.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가 없어. 그런데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율법으로는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요.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해서 제사를 수없이 정하고 내가 아무리 정결한 삶을 살고 내가 아무리 율법대로 선을 행하고 살아도 그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누구를 힘입어? 이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이 사람, 하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던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입니다. 이게요, 믿는 자마다, 이 말을 잘 들으세요. 믿는 자마다, everyone who believes예요.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야. everyone입니다. 믿기만, 그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건 그 사람이 고관대직이든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모든 자라는 뜻이에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38절 39절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요, 바울이 지금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복음의 그 중요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시디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나중에 그게 무슨 편지라고요? 바울 서신 중에 첫 번째 서신? 갈라디아서. 그런데 사도행전에 갈라디아 교회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비시디 안디옥, 그 다음에 가는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게 다 갈라디아 지방, 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 갈라디아서의 로마서의 축약처럼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은 빚덩어리,
엄청난 부채를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나 나는 제로예요. 아무 자산이 없어. 그런데 의라고 하는 자산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힘입어 나에게 의를 덧입혀 주시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전가라고도 합니다. 책임 전가죠. 가치가 있어요. 가치를 옮겨주는 것을 전가. 책임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저 사람에게 떠넘기는 걸 책임 전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죄 값이 있어요. 내가 죄를 받아야 돼. 그런데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다 죽으셨어요. 죄의 전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 덩어리예요. 그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바울의 첫 설교입니다. 그것을 종교 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와 칼빈과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세 가지의 모토로 요약을 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래서 이 사실을요, 그 앞에 여기 비시디 안디옥 오기 전에 그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를 맹인이 되게 하고 누구를 살리게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죠. 혹은 율법을 행하는 그 어떤 것, 그런 데서는요, 복음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설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 뒤에 나오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비시디 안디옥에서는 그런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회가 생긴 거예요. 회당장이 야, 너희 중에 말씀을 전할 사람 한번 회당 설교는요, 설교자가 정해져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사람들이 주목이 기적이나 표적이나 뭐 그런 것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 제가 이번에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첫 번째 설교가 우리가 무엇에 주목할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디에 주목하셔야 되는지. 바울의 첫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끝내고 43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다른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23절에도 14장 22절에도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십니다.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나 어떤 놀라운 공동체의 사도행전 2장 4장에 있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아주 원시 공산사회 같은 그런 공동체, 그것도 우리들에게 충격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초점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온리 바이블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온리 페이스,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온리 그레이스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연약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표적이나 기적이나 어떤 신기한 일에 주목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고 구원의 말씀에 천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